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진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 드디어 이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7년 주일예배 마지막 주일예배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올 것인가 살피는 중에 요한계시록의 한 대목을 이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끝장나고 그냥 다 죽어버리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그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누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께서 정리하시고 새로 창조하는 새 세계를 이제 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마지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환상 중에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앞에서 이제 마귀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들과 이제 그것들이 심판받는 장면들을 묘사한 다음에 이제 일단락이 되고 나서 또 내가 무엇을 보았는데, 그 보았는데 그러면서 21장에 보니까 뭘 봤냐 했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예전에 있던 처음부터 있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어떤 한 도시를 이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잘 살던 사람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도시인데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국 하나님의 도성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베푸신 나라인데 그 나라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동네에 있는 그 성전들을 다 없애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문화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부였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부였어요. 이 예루살렘이 한 번 1차 바벨론의 침략 때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건설이 되고 거기에 큰 돌로 만든 어마어마한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다 파괴했어요. 도시가 흔적이 남지 않도록 다 파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도시가 없어졌느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 유럽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성지순례로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이요 이슬람 교도들한테도 성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교가 서로 사실은 처음부터 싸움박질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점점 갈등이 심화된 데다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아주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나마 이럭저럭 살던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치고받고 싸웠죠. 그래서 한동안은 기독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했던 시기가 짧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각국의 십자군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요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왕도 뽑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경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 이방인들을 다 죽여 없애고 쫓아내고 여기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웠으니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래서 땅에 임한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고 쫓겨나고 막 그래가지고선 그러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궁금하시면 뭐 젊은 세대들은 알겠지만은 구글맵 같은 걸로 구글 어스 같은 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거기 그 항공사진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도 있고 또 도로에서 찍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도시를 딱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회교사원이 딱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회교사원 중에 제일 큰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회교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위에다가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간략하게나마 예루살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옛날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땅에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 말고
하나님이 직접 지은 하늘의 도성을 이제 땅에 내려보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게 일명하여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이면서 동시에 마치 인격처럼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죠. 피부 관리도 받고 막 드레스도 이쁜 거 입고 화장도 막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단장한 모습이더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 천사가 와가지고 7천사 중에 대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린 양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면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보이리라 그래 놓고선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했더니 예루살렘 성, 여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것은 어떤 건설된 도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비유적인데, 이 도시는 곧 교회며 이 도시는 곧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배당이 있지만은 주위에서 얘기할 때 건 이 예배당을 가르쳐 성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 처소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장소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할 성자를 붙인 성전, 그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곳은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 땅에 임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래가지고선 새 나라가 열리는데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그 눈물이 없는 나라, 사망과 애통이 없는 나라, 슬픈 것,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처음 것은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이 사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는데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즐거운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거야 뭐 우리 흙수저들이나 그러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은 행복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들도 불행합니다. 인생들은 모두 불행해요. 모두 불행한 가운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얼굴 잠깐 물 밖에 나와서 숨 한 번 들이키듯이 그렇게 잠깐 즐거움이 있고 그저 계속 고통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처음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처음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참 좋으셨던 세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소유였던 이 세상도 같이 타락해서,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곡하는 일도, 더 이상 슬프고 아픈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만물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주제로, 제목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제 새 것으로 만들어요. 고쳐서 수리해서
칠 벗겨진데 칠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새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요한한테 이 말은 진짜 이루어질 거니까 꼭 기록해라 하고 코멘트를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대목은 사도 요한이 하고 적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적지 마라 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비밀인 부분입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이 또 특별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건 진짜인데 너는 꼭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 이건 강조예요. 우리더러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1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2018년이 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2018년 정도 되면은 우주소년 아톰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세상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예, 그쵸? 미래소년 코난이 3차 대전 때 살아난 게 2016년인가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살던 사람들은 2000부터는 어떤 해가 되면 막 별의별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문물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왜냐면 그냥 옛날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리리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어야 되겠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과거의 새마을운동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새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기억해 두세요. 이기는 자가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지는 자겠죠? 그럼 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8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요. 여기에 일명 지옥이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병들거나 늙거나 사고당해서 죽어. 이게 첫 번째 사망인데 이건 그냥 잠시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사망이 올 것인데 그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대신에 불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둘째 사망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이겠죠. 여기 나오는 거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살인자, 행음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악인들이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누구와 동격으로 보느냐면 살인자들과 동격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새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절부터 해서 7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막 묘사하는데요. 그러다가 21장 마지막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것은 8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27절에 나오는데요. 뭐가 못 들어갔냐 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기는 자는 뭘 이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이 둘째 상황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자녀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에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사람 못 들어가요.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그날에. 예? 우리가 이거 일단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이 세상이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그것도 조금 있으면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처음 세상에 살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국적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원하는 사람들은 전진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길이 고생스럽단 말이에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때때로 가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 힘으로 못 가니까 주님 붙들고 갑니다.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기는 자, 챔피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잘 이겼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믿으면 가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리고 여기 내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이 곧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거 진짜 믿는다면 그 나라 향해 가겠죠. 가다가 힘들고 속 쓰리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풀어주셨어요. 그 자유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실상 그 나라에 들어간 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출발했는데 2명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중에 다수가 못 들어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기회만 있으면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뭐가 조금만 있으면 금세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돌아가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끝까지. 그들이 못 들어갔으니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표예요. 그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 나라를 새롭게 여시는 날이 오고 우리에게 거할 땅을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요,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예요. 그럼 못 이긴 사람들은 왜 못 이겼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악평을 했어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거기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느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온 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지도자를 대신 한 명 뽑아서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살인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가증한 것들과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 그 나라에 물론 가고 싶죠. 누가 이집트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여러 값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이랬는데 여기는 맨날 만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날 살던 것을 그리워해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걸 그냥 한 주먹에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그게 입으로 화를 부르는 건지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사고방식도 옛날 사고방식, 애굽에서 있던 사고방식 가지고 그 나라에 가려고 그러니까 갈 힘이 없어요. 못 가요. 힘이 딸려서 못 가요. 어려움이 닥치면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힘이 모자란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바뀌어야 돼요. 옛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옛 것을 버리는 것으로 족하냐? 아닙니다. 버려봐야 빈칸에 다시 옛 것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 거기 거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그분이 거기에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런 세상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맞아 주님께 나가서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 법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자세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 나라의 방식,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동력이에요. 믿음이.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그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그러므로 전형적인 특징은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그 사람 안에서 자리 잡고 열매 맺도록 뿌리 내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약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살아, 기독교인으로. 그러나 어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고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닥치는 것과 같은 일이 닥치면 주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모래에다가 지은 집처럼 물과 함께 휩쓸려 가버려요.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 그것은 마치 큰 안반 위에다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 안에 기초가 생기고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에 여러분 힘을 씁시다. 그래야지요 이 새나라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고 새나라에 들어갈 힘을 얻어요. 말씀드렸죠? 출발은 다 합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이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 들어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냐? 나는 생명인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인데, 그런데 내게 있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샘물이 있는데 이것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걸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마실 물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달라고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생명의 물을 줄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곧 이기는 사람들이다. 말씀에 여러분 창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스스로도 아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처음에 설립되고 지금 만 6년 지났어요. 7년째 넘어섭니다.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제가 가르치고 전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들어왔어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죠. 오랜 세월 매일매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보니까 한 10년은 해야지 신약이까지 다 하려나? 그럴 참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기 계신 대다수가 놓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아까워요. 누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가르쳐 줍니까? 누가? 예? 누가? 돈 주고 강좌를 들어도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누가 이거 지겨워서 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니까 아직 남의 교회 같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아까워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은혜로 귀한 보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보관을 못했어요. 제대로. 아까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세월을 아껴야 돼요. 누가 그렇게 공급해 줍니까? 여러분들
뭐 맨날 있으니까 있나 보다 그러는데 아닌 말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얘기 들으면 다 기함할 거예요.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럴 거예요. 어디서 성경 가르쳐준다 그러면 막 이틀씩 기차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보시면 선물 준비해놨고 성경 읽기표 요번 주 중에 다 내시라고 했는데 낸 분들이 별로 없네요. 성경을 본인이 읽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누가 잡아다가 막 억지로 막 세뇌를 시키듯이 막 귀에다가 이어폰 꽂아놓고 틀어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제발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이 귀한 거예요. 성경책이 귀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한 2년을 기도했어요. 저한테도 성경책 한 권만 주세요. 왜냐하면 사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 기도원협회에서 공짜로 주는 거 어디서 하나 파란 카바로 된 거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거 그거 한 권 들고 몇 년 동안 줄 쳐가면서 그거 읽어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저한테도 성경책 한 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한 2년 만인가 큰 성경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몇십 년을 돌아다녀서 저희 집에 잘 모셔놨어요. 나달나달한 것 떨어지면 본드 칠해가지고 다시 붙이고 해가지고요. 옛날 성경책 새로 쓰기 한 거. 그거를 주고 나서 하나 그거 하나 만들고 칫솔 하나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닐 때도 노숙자처럼 살 때도 그거 하나 들고 돌아다녔어요. 주님의 말씀이 귀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전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2018년에는 정말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노래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갔는데 누구 한 사람 안 보이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